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원전 165년인 마르쿠스 아울레스 통치하에 있던 천연두가 창궐을 해서 도시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251년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3분의 2 정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병이 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집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니까 쥐들이 시체를 먹기 시작해서 쥐들이 고양이만큼 컸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시체가 정말 널려 있게 된 거죠. 그러자 이교도였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져 있었을 때 그 널려져 있는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신자들이었답니다. 시체를 치우고, 그때는 소독이라는 게 좀 미비했겠지만 어쨌든 마을을 정리를 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수습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봉사를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모두 다 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사망의 비율이 대단히 미비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신을 수습하는 와중에 면역력이 생겨서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시대적 상황에 큰 역병이 났을 때 그것을 수습했던 인물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었다. 왜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없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이런 면을 우리가 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신천지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모략교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옛자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옛자의라는 말은 선한 충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옛날에 이 개역판 성경이 나오기 전에 한글 성경에 모략이라는 말을 신천지 사람들이 그냥 모략, 거짓이라는 말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사용을 해서 그것을 교리화시킨 오라고 할 수 있겠지. 모략이라는 뜻은 거짓되라는 의미, 번역된 의미이긴 하지만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의 에짜으라는 뜻은 충고, 선한 충고를 할 때 쓰는 용례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선한 의미로 충원, 충고를 하는 그런 의미의 모략이라는 뜻을 곡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신천지의 사람들은 은폐하고 거짓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코로나가 누구에게
어떻게 경로가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죠. 신천지 얘기를 깊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 목적도 선해야 하고 수단, 방법, 과정도 선해야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하죠. 좋은 성적 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컨닝을 해서 성적이 좋아졌다. 그거는 그릇된 거죠.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습 복습도 열심히 하고 요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목적의식도 갖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에 의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참된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신천지 부류의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혐오하는 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모략교리,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세뇌시킨, 물론 세뇌당한 것도 잘못이지만 세뇌시킨 사람들의 그 집요함에 의한 피해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자신들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고 또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넓은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누구든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의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선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세상 속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니 신천지라는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다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은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인터넷으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종로에 있는 명륜교회가 목사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당연히 예배는 서로 마주 보면서 인격과 인격이 교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련의 행위가 참된 예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정당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전염병이 확산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거죠.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개별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진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배 드리러 가고 또는 거치례로 인사하고 그런 그 번잡함이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그 엄중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 얼마나 무절제하게 살았는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좀 진전되기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깊은 깨달음이 통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스크나 또는 목례로 인사를 하고 최소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는 그러한 그 에티켓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교회나 가정이나 소독제를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스크도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흉흉한 시대 속에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피력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때 마침 그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베스도와 바울, 고소한 유대인들, 그러한 관계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고 하는 그 근동 지역의 군사 도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되어진 군인 총독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베스도 총독, 소위 말하는 그 본부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26장에 등장하는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유대인 지역,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보다 조금 더 작은 유대인 지역의 분봉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행정적인 두 가지가 이원화됐죠. 어쨌든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이제 부임한 이후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재판해야겠으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몰래 듣고 이제 가이사랴로 피신을 한 거였죠. 이럴 때 이제 이 베스도가 한 말이 그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갔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베스도를 쫓아서 와서 이제 바울하고 대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개가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베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 바울이 재판석에 앉습니다. 우리가 누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제목이 뭐였냐면 모세의 율법과 또 성전을 더럽게 한 일,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괴수를 믿는 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베스도는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에 대해서 또 로마의 법대로 행정적인 처리를 아주 지혜롭게 한 거죠.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 변론을 하지 않고 죄를 묻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고소를 했으니 바울, 당신이 한번 변명을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25장과 26장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최종적인 변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여차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처럼 바울이 변명하는 그 베스도 앞에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이게 어떻게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제목이냐? 나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고 또 바울에게 묻기를 당신이 정말 황제에게 고소를 하겠느냐, 항소를 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바울이 나는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단락은 어떤 문제냐면 베스도가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에게 소위 말하는 인사차 간 거죠. 그럴 때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유대 왕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가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유대의 관습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로마법으로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러한 그 건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의 내용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에 관한 것, 바울은 그 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의 소망, 부활에 대한 것, 그것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만났다. 그러니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그리빠 왕도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변론을 하는 것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한번 말을 해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변론을 하기를 내가 아그리빠인 유대인의 왕에게 나의 말을 이렇게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대 사람들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엄격한 종교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나는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재판받게 된 것은 조상들에 대한 소망,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인데 그게 뭐냐? 유대인 12지파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소망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부활에 대한 거 아닙니까? 나는 종전까지도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나는 나의 사명으로 삼았고, 그리고 때로는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성도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착출해내서 그들을 강제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는 일을 내가 한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섬겼는데, 그런데 내가 담액색으로 올라가는 그 중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라, 너만 다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은 가시 돋친 발로 차는, 그래서 너만 다칠 뿐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변론을 하면서 연이어서 나를 일꾼으로 삼고 이방인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내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율법, 예언자들의 글, 시편의 글에 보면 메시아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빛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신자들이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니까 이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말을 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내가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은 전부 다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 그것이 맑은 정신으로 드려진 최후의 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이 이런저런 짧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말을 합니다.
저 바울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이 서로 상의를 한 후에 결론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32절에 아그리빠 왕이 마지막으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그리빠 왕은 물론 바울이 이제 그 모세의 문제, 예언자, 선지자의 글, 부활, 바리새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 종교적 생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전략적으로 이럴 수 있죠.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또 인사차 왔으니까 바울로 인해서 베스도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를 바랐겠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문제는 총독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유대인의 전통적인 종교적인 문제이니 베스도 각하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게 무마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꿈꿨던 환상이죠.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망을 한 거죠.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해야겠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로마가 이룩해 놓은 바닷길, 로마의 길, 모든 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어와 또 라틴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최선의 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로마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에게 항소하는 길.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바울이 비록 아그리빠 왕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고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었을 것인데 라는 아그리빠 왕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바울은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한국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시간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라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교훈을 본받아 우리가 코로나로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염병, 연병처럼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선하게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